1장 2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최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입당을 하고 여러 가지 제게 이렇게 또 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관심을 갖게 또 하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이렇게 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만 늘 주로 있었고 외부의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 외에는 거의 안 하고 뭐 이제 교회만 주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만 중심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오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완돼서 하나님이 조금 밖으로 자꾸 이렇게 눈을 어떻게 어떤 때는 뭐 내 의지랑 상관없이 또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노예나 이런 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거의 이렇게 몇몇 말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모임을 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최근에 또 연락이 돼서 이렇게 오고, 이제 대학원 졸업했던 신대원 동기들도 역시 뭐 그 전에는 연락 잘 안 하고 이렇게 답 안 해도 아무 말 안 하더니 문자만 뜨고 오길래 그냥 문자만 이렇게 덮어놓으면 별로 모임 안 가도 뭐라고 안 그랬더니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저런 걸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질문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일찍 교회를 개척을 했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쭉 했고 뭐 전사생활 딱 1년 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세우는 초점이 처음부터 교육 공동체, 그래서 교육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그 목표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 교회는 꽤 규모가 커가도 여전히 어린아이들하고 장년들하고 같이 세대가 통합돼서 하는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그 방향을 이렇게 가시는데, 뭐 그런 특별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개척을 하는 이유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 후원을 하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시작한 분도 계시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별 거의 없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기가 되어지면서 몇몇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냥 설교, 뭐 내가 다른 데 가서 부교육자 하나, 주일날 설교 하나 하면 되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 그런 내면적인 목표도 그렇게 교회가 딱 특정한 그것도 없고, 또 많은 경험을, 교회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거야, 뭐 이런 고정관념, 경험적인 지식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그때그때 하면서 사실은 한 2, 30명 모일 때는 6, 70명 모이는 교회를 리서치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렇게 2, 30명 모이던 교인이 60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었고, 한 100여 명 모이던 시절에는 한 300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모델로 내 마음에 몇 분 이렇게 두세 개를 찍어서 이렇게 관계도 하고 뭐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저 이제 100여 명의 규모의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도 배우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 200명 넘어가고 300명, 250명 내외 있을 때 건축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그 무렵에는 이제 한 500여 명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건축을 어떤 과정 속에 어떻게 하고 건축을 한 이후에 어떤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핸들링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찾아지는 데를 어디는 뭐 직접 어디는 좀 멀찍이 서서 이렇게 보면서 리서치를 하며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주일날 장년들이 500명 조금 넘게 출석을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출석이 한 800, 전체 교인이 한 1000명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모델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들, 대학 친구들은 만나면 야자하고 이제 신대원 동기, 대학은 입학 학번으로 모이고 신대원은 졸업 연도로, 졸업 기수로 모여요. 그러니까 신대원은 딱 가면 신대원 입학하면서부터 다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거기는 가면 10명 모이면 한 5, 6명 다 넥타이 메고 그러고 와 있고 대학 동기들은 뭐 이제 목사가 아닌 친구 10명 모이면 한 두셋은 집사고 뭐 여전히 총각인 친구도 하나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의 생활을 했던 지금은 이제 뭐 개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런 시절을 오랫동안 이렇게 실제적인 내면적인 것들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갔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 있어서 일부러 좀 물어요. 내가 이제 모임 끝나고 따로 연락을 하거나 뭐 연락을 해서 한번 따로 별도로 만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들, 리더십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묻는데 별로 이렇게 답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 질문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기업적인 경영적인 훨씬 더 담임 목사가 이게 경영자의 이렇게 리더십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은 굉장히 소수 그러니까 목회자로 사는 것보다는 설교자로 그리고 행정가로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을 실질적으로 접하는 건 다 교구 목사들, 부교육자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정책들, 중요한 결정들을 뭐 당회나 이렇게 이제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모델, 뭐 칭찬을 하는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던 친구가 칭찬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나는 멀리서 참 그 목사님이 좋은 문제를 알았는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뭐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배울 것을 자꾸 찾는데 사실은 내면에 계속 고민이 생겨요. 이거다 이렇게 좀 가보면 좋겠다 그런 거를 잘 못 찾겠어서 사실은 계속 고민인데요.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오래전에 제가 목회에 대한 방황을 내적으로 할 때 던졌던 질문 그러면서 키를 찾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인데 질문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 건가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 나가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필요하면 내가 좋은 일, 내가 재정 일부를 필요한데 어려운데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고 경건서적대로 나름대로 읽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손 안에 든 교회가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주고 상처 내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을 또 해야 되고 제가 그럴 필요 있을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아니, 너는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되라고 말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게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게 요즘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그럼 하늘교회는 그리고 하늘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모델로 찾을 수, 긍정 모델을 좀 이렇게 찾는데 잘 안 보여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제 이렇게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아닌. 그래서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중인데요. 오늘 그 교회란 무엇인가? 오래전에 제가 내적인 방황을 할 때 이 구절을 만나면서 그 키와 답을 찾았던 적이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평신도를 깨운다에 보면 제자훈련 교재로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 할 때 이걸 다루지만, 그러니까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요. 교회란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를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어떤 사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고 하기 책을 만들기 이전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부름받은 백성,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교회라고 하는 어원적인 기원 뭐 이렇게 따지면서 이게 이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 회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만 주로 이해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적인 공동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바로 이 부분 안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교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세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고린도라는 특정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각처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든 직장이든 일때 어디에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와 관련해서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은, 교회는 일단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란 특정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란 특정한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교회가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어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기본적으로 예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성도로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는 그 중심 키워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 비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굳이 나눈다면 이 몸의 머리 부분이 예수님이고, 팔, 다리, 지체가 바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교회란 이 함께 붙어있는 이 전체, 머리와 몸이 팔, 다리, 지체가 하나로 전체로 붙어있는 그 몸,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붙어있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성도라고 고백하고 성도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구경꾼인 거예요.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복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지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 조직으로서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들어와서 함께 머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의 핵심은 뭐냐? 결국 예수를 복음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나와 교회는 떨어져 있는 게 어떤 게 아니에요. 나와 교회는 하나예요. 내가 곧 교회인 거예요. 내가 곧. 그 교회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몸이기 때문에 손만 있을 수 없고 발만 있을 수 없고 눈만 있을 수 없고 코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로서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로 모여지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의 핵심이 뭐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여기 존재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인 곳 사람들이 무엇을 만나야 되냐?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체험되고 예수가 고백되고 예수가 만나줘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그거인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도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사역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역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원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그것은 사역이에요. 완전 사역.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고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우리가 모인다고 할 때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되고 나눠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서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우리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주장, 어떤 사람의 자랑, 어떤 사람의 성공담이 우리의 주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래서 내가 성도된 사람들의 공동체, 성도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나누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를 저도 이번 주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게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다시 좀 볼 일이 있어서 보는데 잊어버리고 봤어도 그냥 이렇게 놓쳤던 게 이번에 보니까 다시 확 들어오던데, 이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 그렇지 않은 성경들은 이렇게 조금 문제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만큼의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성경을 영어로 그 영문으로 번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준서와 같은 영어 성경의 표준서와 같은.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이전에 원래 라틴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니까 표준을 이야기하면 더 앞으로 가야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무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 만들어진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번역할 적절한 영어 단어가 없어서 그 번역위원들이 그때 같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 그게 서비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지금 사용기 서비스라는 단어가 1500년 이전에는 영어 단어에 없던 단어, 사용되지 않던 단어, 없는 단어인데 그 성경 번역을 하던 이 제임스 왕에 의해서 임명이 된 그 번역위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는데 예배한다라고 한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적절한 영어 번역의 단어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인 거예요. 이 서비스가. 왜? 예배라는 표현 자체가 이중적인 표현을 가지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는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그래서 서비스라는 표현이 예배 시간, 외국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외국교회 주부를 받으면 서비스 타임 이렇게 돼요. 예배 시간을 서비스 타임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더 많이는 서비스는 봉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한글의 그 표현, 하나님을 섬긴다, 타인을 섬긴다. 예배란 거 섬김인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교회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여태까지는 많은 부분이 저에게 시선이 많이 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것도 작은 것도 자꾸 저한테 묻는 그런 경향성이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지워갈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숙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늘의 교회 하면 권정현 목사가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게, 하늘의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 하늘의 교회 하면 그 교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리더가 저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을 깨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한 사람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의 교회를 놓고 여기서 한 30분 되는 데 가서 다를 개척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 갈래 하고 우르르 따라온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이 혹 벌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가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 알고 있죠. 내가 그렇게 해서 아무도 따라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일이 혹 벌어져도 따라온다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교회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교회는 그 사람인데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히 로마 시대에 이 주라는 표현은 황제라는 표현이에요. 황제. 인사말이 시이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곧 주인이에요.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이 국가가 오늘날의 현대화된 국가 개념 이전에 고대 사회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곧 그 왕이 곧 국가죠. 그리고 그 왕이 결국은 그 국가의 모든 신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의 신민은 그 왕에게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이것이 오늘날로 가면 국민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의무, 세금을 내고 병역으로 하는 그런 의무를 하는 거고, 국가는 국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안전을 보장하고, 그래서 국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정을 보장하고, 이것이 현대화된 이야기는 과거에 한 개인이 왕이고 국가였고 법이었던 때에, 그러니까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라고 인사하던 그 시절에, 아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이중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과거에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에서 이렇게 보지만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누가 결국 리더가 돼요? 나가서 제일 처음에는 칼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적을 막 무찌르면, 무찌르는데 죽이지 않고 놔두면 내 뒤에 와서 붙고, 무찌르면 내 뒤에 와서 붙고, 그렇게 붙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결국 그게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왕 밑에 가면 우리가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다. 먹고 마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그런 분위기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라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가면 나에게 이것이 유익할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이 나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그것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 그분이 나의 온전한 보호자고 나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그 속에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각처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악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성사 여타권의 증거는 내 위에 팀장이고 사장인데, 아니 하나님에게 그래서 주권이 있어 라고 내가 믿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눈 가림으로 아웅하지 않고 내가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죠.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왜곡되어진 것이 되어질 때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노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선교. 선교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선교의 삶의 현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풀타임으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 그걸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보호자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이 맞구나.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로는 그 사람에게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태도는 작은 건강의 문제 하나 만났어도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사춘기 아이가 방황하는 문제 앞에서 더 머리 싸움이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애들 입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났는데, 모임을 다 끝나고 났는데 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엄마, 나 좀 만나줄 수 있냐. 아까 그 엄마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 제가 너무 고름스러워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나눈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소문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둘러앉아 있으면 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막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돌아서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고 나 좀 만나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가도 되겠냐고. 나도 교회 가면 이 길이 있겠냐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하지 않지만 삐걱삐걱거리지만 그들이 더 가까이에서 보면 어쩌면 속 깊이 들어와서 보면 실망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여정,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결국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이런 걸로 교회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도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광고하는 건가 전도하는 건가, 광고하는 건가 전도하는 건가. 전도에 대한 특강이나 세미나 이런 걸 거의 안 시키잖아요, 교회 안에서. 거의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렇게 어떻게 non-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하고 그런 걸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오래전에도 한번 이렇게 몇 주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이렇게 배운 것도 많이 있는데, 역시나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열심히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열심히 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핵심은 입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입으로 저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 어떻고 교회 너무 좋다고 막 자랑했어. 그리고 저 코나 들어가지고 콩나물 500원 가지고 거기에 난전에 앉아있는 할머니랑 그것 때문에 한 주머니 더 안 준다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쳤구나. 그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결국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건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지역에 아가야 전 지역에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기도 전체에 하늘의 교회 소문이 그냥 광명정당 경기도 전체에 퍼질 정도로 그런 비유처럼 그런 사이즈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지역 아가보 전역에 다 퍼졌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삐껴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고 떠들고 다녀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하면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농담처럼 지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사는 집 바로 위층인가 2층 위로인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약을 해서 다음 달인가 언제 이사를 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싸우는 소리가 위로 주로 올라가는데 우리 집 소리가 위로 다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 소리도 많이 내려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같이 웃었는데 웃자고 서로 이제 같이 이사 와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진실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지 각처에서 그러니까는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예배당 특정한 건물의 예배 시간 모임 시간으로 모여 있는 이 시간 이 자리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지금 여기 역세권에 이 프리주 아파트 앞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인 거죠.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이 건물이 쓰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모였을 때 우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성도인 우리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흩어져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바로 그곳에 우리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그 교회 속에서 거기에서 얼마나 먼 지역에서 하늘교회 여기까지 주일날 예배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먼 곳에서까지도 교회랑 먼 곳, 물리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먼 곳일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먼 곳일 수 있어요. 먼 곳. 요 옆에 음식점을 지날 때마다 거기 주차를 하시느라고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막 복잡한 생각이 스쳐가요. 사실은 오늘은 오면서 오늘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한 번도 안 했거든. 예배 오시라고 한 번도 안 했거든. 어쩌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교회를 청소하고 뭘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동안 식사하고 이런 게 힘드니까 하루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주면서 외긴 교포들 주방 봉사하는 일 시킨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한 교회 사차 집사님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든 이야기를, 일부 예배라도 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핸드폰 꺼놓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더니 끝나고 났더니 부목사님이 한 소리 해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사차 집사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 앞에 가 있냐고
나도 교인인데. 사실 교회에 교회가 관리할 수 있는 분 둘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방법까지. 최후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이 한 분 생기는 동안 순간 모든 교회의 청소고 관리고 뭐 쓰레기고 다 그분에게 갈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손님처럼 오기 시작할 거예요. 잘못하면. 물리적인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 속에서도 우리 속에 어쩌면 내가 사는 어떤 자리, 어떤 지역, 누군가에게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랜드에 사모으리 계셨던 방성희 목사님이 어느 날 비서가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서류 결제할 게 뭐가 있고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져가야 될 게 뭐 있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 같은 날 하필이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몇 분이 지나서 문득 생각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병원은 갔다 왔는지 그거 한 번 안 물어본 거예요. 어쩌면 가족들 빼고는 가장 긴 시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즌에 가장 가까이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파서 그 사람을 내가 충분히 아는데 오죽하면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출근을 못하겠다고.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야 라고 늘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부터 안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심은 없이 해야 될 일만 온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 있는 그 지역,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그 거리, 그 회사, 거기가 바로 그 곳곳마다 하늘의 교회가 어떤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한 자리에 모이고 수요일이면 한 번 더 모이고 또 흩어져서 거기서 그렇게 교회를 살아가는 거죠. 교회란 사람이에요. 사람.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이 질문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형의 고민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광명에 있는 안양과 시흥과 광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 있는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두신 까닭이 무엇일까? 사실은 계속 질문하는. 교회는 그 도시 속에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시대랑 초월한 어떤 곳이 아니에요. 이 시대랑 초월한 어떤 영의 세계에만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시대에 여기에 지금 발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당시의 사치와 향락과 어둠으로 가득한, 특별히 영적인 육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고린도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고린도의 박물관은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 유적을 돌아보기가 민망한, 같은 성인들이 그냥 들어가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어디 그 뭐 제주도나 어디 가면 있는 무슨 성 박물관 막 이런 타이틀 붙어 있는 그런 박물관 같지. 고대 유적이라고 만들어 놓은 조각품의 그림들이 온통 그런 것처럼 2000년 된 수천 년 된 그 유적들이 발견된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그런데 부유한 엄청나게 무역항 도시,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크게 뚫려져 있는 엄청나게 돈이 오가면서 사차 향락에 젖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계층 간의 위화감, 갈등,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갈등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적인 타락과 어둠이 벌어지고, 그런 온갖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죠. 그 시대의 축소판이 어쩌면 교회예요. 그 시대의 축소판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가고, 어떻게 이것을 정화시켜가고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세상을 끌고 갈 것인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전에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세상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고민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특별히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 시대의 선각자들이 다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교회에 민족의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시대의 정서와 가치와 삶을 이끌어가는 게 교회였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한 발 앞서서 희망을 던질 수 있는, 한 발 앞서서 무엇인가 좌표를 던져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영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 여전히 진행형 속의 질문이에요. 교회는 지역 공동체예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선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니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서 그런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 고린도라는 광명이라는 이 안양과 시리라는 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이자,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각처에서 부르는 사람들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사역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선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일들은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도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목회자나 선교사라 파송된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사요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우리가 사역자고 우리가 선교사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경험하게 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요 사역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 되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아버지 주의 빛과 주의 사랑과 주의 영광과 가운데 아버지 앞으로만 생명을 주옵니다. 아버지 앞으로만 사랑이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의 생명으로 덮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덮으시고 주의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온전함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영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사랑 잡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역자로서 선교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고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도시 속에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우리인 교회, 주님 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교회된 자로서의 사역과 선교의 모든 일들을 등이 감당하는 자로 주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